찬송가 28장 복에 거는 강림하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청량할 기력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 예배는 드리지를 못하오나 온라인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각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남부산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만복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그리고 이 땅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잘 자라나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로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방송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는 이 이 성중에 성중에 내 내 백성이 백성이 많음이라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시더라. 1년 1년 6개월을 6개월을 머물며 머물며 그들 그들 가운데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가르치니라. 가르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새벽기도, 수요 저녁, 금요 저녁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께서 시간 나시는 대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교회에 오셔서 5분이라도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우리가 그때 생각하면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느 신발 회사에서 신발을 더 많이 팔려고 아프리카로 파견을 보내었습니다. 아프리카로 파견을 받았던 두 사람은 선발대로 가서 그 아프리카의 상황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상황은 같은 상황이었으나 두 사람이 가서 보고 느꼈던 바는 정반대의 결과를 자아내었습니다. 한 사람은 날씨가 덥고 또 뿐만 아니라 건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을 한 명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회사를 건립하여 세운다면 우리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보고서를 내었고, 또 한 사람은 여기에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전체의 사람들이 다 신발을 신어야 하므로 만약에 회사를 건립하여 이들에게 신발을 보급한다면 큰 이문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정반대의 결과의 보고서를 자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은 같은데 그것을 보는 눈과 그것에 대한 자기의 생각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역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고 하나님의 선글라스를 끼고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글라스입니다. 같은 상황을 봄에도 불구하고 어떤 안경을 끼고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영 차이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차 전도 여행하면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잘 알고 있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안디옥에서 드베, 드베에서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드로아,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의 첫 관문이 되는 빌립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베레아에서 아테네, 아테네에서 고린도, 고린도에서 다시 에베소, 에베소에서 가이사라,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5년간에 걸친 긴 여행을 하는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18장은 바로 아테네와 고린도에서 있었던 사건을 경험 삼아 지금 이 자리에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지만은 특별히 아테네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아테네라는 지역은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여도 철학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던 이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철학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을 나타내었지만은 그 결과는 좋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교회를 세우고 믿는 자가 많았다고 하지만은 아테네에서는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생각하기를 내가 다시는 철학적인 이야기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증거하는 것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외에는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제가 이렇게 앞으로 말씀을 증거할 것이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내려왔더니 고린도는 어떤 도시입니까? 고린도에는 그 당시 인구가 50만 명이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어느 한 도시에 50만의 인구가 산다는 것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에 살았던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합니다. 5천만 인구 속에서 그 넓은 세계에 그 로마가 다스리는 그 땅의 5천만 명 가운데에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50만이라 하면 고린도가 이미 세계적인 도시로 그렇게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고린도에 내려왔을 때 고린도 사람들의 눈을 보니까 눈빛이 아주 이상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그 눈빛은 아주 무엇인가 홀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내다보았더니 그들은 우상 숭배에 충만하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가 극도에 달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할 정도로 극도에 달했던 그 고린도 도시,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은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성적으로 더러워진 이 도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을 많게 하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5절 이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내려왔을 때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신실한 부부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함께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함께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와 더불어 함께 이 타락하고 부패한 고린도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혁시키고 이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파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의 메시아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비웃고 그들을 비방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비방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나는 오늘 당신네들에게 전해야 할 나의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 이 역사의 마지막 종국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셔도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하여 그의 눈길을 고린도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는 그 가운데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어떻게 하면 이 도시를 개혁하고 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바울에게
복음 전파하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18장 9절에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야, 여러분, 이 고린도서를 이렇게 개혁하는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그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겁니다.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도시가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이고 두렵고 무서운 도시로 보이지만은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은 굳어 있고 굳은 육신의 완악한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50만 명 가운데 서너 명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너가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증거하라는 겁니다. 이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현실의 눈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이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너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눈으로 보면 믿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현실의 눈을 가지고 보면 앞으로 이 성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하여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사회 전문가 집단들은 어떤 사건을 분석하고 진단합니다. 정치, 사회 현상의 모든 자료들을 다 제시하면서 분석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현실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또 하나의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믿는 사람이 없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이 고린도 도시에 큰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현실의 눈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담대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눈이 있고 하나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여건이지만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현실과 또 믿음으로 보는 하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또 하나의 현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오늘을 살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내일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증거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서에 바로 성도들이 몇 명 되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내일의 역사를 바라볼 때 이 성에 믿는 자가 많아지게 되는 것을 바울은 확실히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믿게 했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사역을 하였더니 그가 세웠던 교회 가운데 제일 큰 교회를 고린도시에 세웠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내일의 우리 교회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일의 한국 교회가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은 어떠한가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전염병은 바로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그런 표적이 여기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일으키실 때 전염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염병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본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앞날과 선교의 앞날을 바라보면 참으로 어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보아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전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심판의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염병은 이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들에게 징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조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역대하 7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아져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백신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코로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결단코 무슨 백신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나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아져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늘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암담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을 통하여 이 땅을 심판해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염병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온 결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남부산 교회의 교회도 오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실망스러운 부분,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우리 남부산 교회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얼마나 크게 복을 주실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 길러내는 어린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앞으로 우리 남부산 교회가 더 많은 일꾼들을 키워내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어서 이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그런 등불과 뿐만 아니라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을 미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저의 가슴은 얼마나 거룩한 흥분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사업이 어렵고 힘들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가십시다.
사도 바울은 그 도시에 50만 명 가운데 믿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많은 사람이 주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그가 힘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황은 같은 상황이지만은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느냐,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느냐, 같은 상황이지만은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현실적인 이 어려움을 긍정적인 눈으로 보시고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그날을 생각하시고 우리 남부산교회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셔서 세계 역사에 우뚝 솟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내일에 주실 하나님의 큰 축복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 우리의 가슴이 흥분되고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부산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사업터와 우리의 기업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 주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거민들은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여 사오니 이런 어려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온라인을 통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들과 우리의 기업과 가정들 위에 남부산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